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좀씩 나눴던 부분들 한 부분씩 점검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1600년. 한 몇 명 정도? 40여 명.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예수님. 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요한계시를 보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진정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걸 찾으면 안 되죠. 거기서 돈 버는 법, 거기서 성공하는 법, 그것만 찾으면 안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해내고 쪼개내고 잘 분석해내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구약, 신약, 애도약과 새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율법서와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서는 5권으로 되어 있고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다. 서로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게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을 볼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족속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나라, 민족, 국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라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죠. 통치자신 왕이 필요하죠. 역사에서 보면은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기가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왕정정치, 진짜 사람에 의해서 택한 왕, 그리고 사람들이 원해서 택한 왕. 그래서 왕의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뒷배경에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하고 사모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왕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실수 있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왕이 되시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역사하시는데,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신정시대를 나타내는 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내용이 바로 왕정시대의 왕들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왕은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들어야 되고, 이 왕은 또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지죠. 그 선지자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왕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막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사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막 자기가 다 왕인 거야. 막 자기가 다 왕. 야, 왕이, 진짜 왕이 필요한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입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죠. 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는 불완전하다. 모든 제도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각 개인의 왕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 포로 후의 시대를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대로 신약이 와서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와 또 7 집사들의 복음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록되는 말씀, 그게 성령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장식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탄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시고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지만 한 권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교회를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실제로 계셨구나.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없앤다고 해서 역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 하나님 일하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살아있는 책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수 모하기를 이스라엘 없애보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없앤다고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닌데. 또 성경을 다 불태워보려고 그랬죠. 성경을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을 그냥 못 믿게 될 거다. 아니죠. 역사,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누구도 이 역사를 왜곡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빼낼 수도 없고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운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맞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잘 보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율법서는 뭐라고 제가 써놨습니까? 율법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 윤리가 율법서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정도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걸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법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사람은, 선민으로서 사는 사람은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나라가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된 게 율법서죠. 근데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게 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국가를 형성함으로 그 국가로서 형성된 국가 생활과 국가 형성과 더불어 국가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내용이 바로 역사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를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사사기와 룻기는 어떤 억압에서의 극복, 환난에서의 극복, 개인적인 삶의 모든 환경에서의 극복.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를 또 세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들이 진정한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사기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안정하고 그리고 확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분열과 북왕국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는 성전의 준비와 파괴, 에스라는 성전의 복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느냐예요. 사무엘 상하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 배경에는 선지자들의 일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왕들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 상하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예요. 성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성전에 관한 기록은 제사장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대 상하입니다. 글씨가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하는 같은 시기에 같은 연대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역대 상과 같은 연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나? 네. 그게 좀 그런 의미를 살피면서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읽을 맛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시기에 기록된 거고 같은 연대에 기록된 거구나. 그래서 같은 메시지가 거기 안에 있겠죠. 또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같은 사건들이 묘사되기도 하는 내용들이 중복되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같은 연대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결국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꼭 그러면 중요하게 다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 네 가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순종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순종케 하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구약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택한 게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들이 리더가 됐고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교회 시대예요. 고순절 성령 역사로 인해서 백신문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사모하는 자, 목마르는 자, 그 은혜를 믿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다 지키지 못했어요. 항상 말씀대로 빗나갔어요. 그들은 항상 불순종했어요. 정말 지독하게 불순종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 강야에서 출애굽한 사람 강야에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엄청난 사건이죠. 1세대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러니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 11장에 있습니다. 11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이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전쟁이 그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안에 전쟁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요, 사람의 그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평강이 있으므로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풍파가 있어도요,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모시면 마음의 전쟁이 멈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다 분배하고 나니까 전쟁이 다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왜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8선 저 하나님이 전쟁 딱 멈추니까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선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남북 전쟁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전쟁이 이 땅에 사라질지어다. 진정한 평화가 올지어다. 여러분 가정의 전쟁이 멈출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전쟁이 멈출 때가 옵니다. 우리 힘으로 멈춰라 안 멈춰져. 하나님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어느 때는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의 어떤 성도보다도, 구약의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예, 우리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의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소중하니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냥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택하라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이건 아주 결심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다른 선택은 내게 없다고. 오직.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 살죠. 오직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길이 정해져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 사는 것이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 할 때도 믿음 있는 아내를 보니까 다르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바르게 정신 차리면
진짜 부흥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울 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돼. 그냥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이판사판이라 부딪히는 게 전부가 되면 안 돼. 잠잠에 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만이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성 안에 그게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 구약의 이 나라의 이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역사하겠구나. 나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